할렐루야.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제목의 기회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로마서 10장 14절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기에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하며 듣고 순종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9장을 시작할 때에도 말씀드렸듯이 9장부터 11장까지는 유대인들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비록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함으로 구원에서 멀어졌고 특히 자신을 그토록 핍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구원의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힘써 전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거절하였기에 이미 구원에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의 구원에 대하여 결코 절망하지 않고 구원의 확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결코 절망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 살을 바라볼 때 그 시각이 중요하죠. 반쯤 당겨져 있는 물컵을 보면서 반밖에 남지 않았다고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직 반컵이 남았다고 보기도 합니다. 올해가 반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는 반면에 아직 6개월이나 남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도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고 또 보는 것에 따라 그 상황이 결과가 또한 확연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는 항상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때 먼저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또한 상황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이토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바울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그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도 이스라엘이며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순수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대적하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자신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신 것을 보면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실 리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이를 볼 때 우리도 어느 누군가를 놓고 저 사람은 하는 모습을 보니까 구원받기 영 틀렸어 이렇게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저 여러분 같은 사람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누구인들 구원하지 못하시겠습니까? 다음으로 과거 엘리야 선지자에게 일어난 일을 그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2절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 미래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의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사장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북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늘같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던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였죠. 아합 왕은 시돈 사람 이세벨을 왕비로 맞아들이면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고 하나님 믿는 선지자들과 백성들을 극심하게 탄압했습니다. 이때 활약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맞서 싸워 승리한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이세벨의 협박에 걸어봐 날 살려라 하고 호렙산에 도망쳐와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다 죽고 자기 혼자만 남았으니 차라리 나도 죽었으면 좋겠다고 절망하죠. 자,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4절에 보니까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은 다 죽고 자기 혼자뿐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무려 7,000명이나 남은 자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소망이 없는 때에도 항상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 구원 역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악에 빠져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실 때에도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았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노아와 그 세 아들을 남겨두셔서 인류를 존속케 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했을 때에도 롯은 그들과 구별된 의로운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 시대에도 모두 다 그리스도를 거절하여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지금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구원받을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처럼 모두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여 소망이 없어 보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남은 자를 두셔서 구원 역사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모두 사라져버린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통해 구원 역사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남은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역사를 살펴볼 때 이스라엘 혈통이라고 해서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에 의당 구원받는다고 굳게 믿었지만 구원은 결코 혈통에 의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경건한 모습으로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인해 구원받았다고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아주 경건한 모습을 보이는데 정작 그 삶 속에서는 그와 상반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과연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 구원은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만약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남은 자도 있을지라도 그것이 자기 행위로 말미암았다면 인간은 모두가 불완전하기에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서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남은 자가 된 것은 그들의 공로나 선한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서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공로나 행위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의롭다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공로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기 때문에 우리는 끝내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됨을 확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 사도는 유대인의 구원에 대하여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민족의 구원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다 썩고 소망이 없어 보여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 반드시 남은 자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오래전 중국에서 문화혁명이 일어나서 기독교를 극심하게 탄압했을 때에도 모두가 이제 중국의 기독교는 끝났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매서운 탄압 속에서도 오히려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서 지금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 1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북녘땅도 지하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분들을 통해 복음이 여전히 전파되고 있을 것입니다. 또 때가 되었을 때 폭발적인 부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이 민족의 복음화와 부흥을 위해 더욱 기도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백성이 있지만 반면에 그 반대의 사람들이 있어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지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여기서 남은 자는 앞에서 말한 남은 자는 정반대의 성격으로서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자, 왜 이들이 우둔해졌을까요? 8절 이렇게 말씀하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29장 4절 말씀이 유명한 것입니다. 신명기 29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 산절이 의문점이 듭니다. 누구는 은혜로 택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시는가, 이런 의문점이 들죠.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주지 않으셨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친히 목격하고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이스라엘의 강박한 마음을 역설적으로 책망한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고 귀가 열리지 않고 눈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들 자신의 책임인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택함 받은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이죠. 아무 공로가 없음에도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베푸지 않으신 것일까요? 그러나 이는 일부러 은혜를 베푸지 않으셨던 뜻이 아니라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끝내 부모의 뜻을 거역하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도 끝내 불순종한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완악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 결과가 무엇일까요? 오늘 9절 10절 이렇게 말씀하죠.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이 밥상의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시편 69편 22절 23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들의 밥상에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헝어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다윗은 다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밥상이란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이 늘 추구하는 육적인 관심사를 가리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상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니죠. 다만 이것에 집착하게 되면 자칫 멸망의 일로 빠지게 하는 덫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여 환경이 자칫 멸망을 자초하는 불행의 덫이 되고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작곡가인 주영훈 씨가 얼마 전 간증한 동영상을 보니까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식당은 손님이 없을 때가 위기가 아니라 손이 많이 찾아올 때가 위기입니다. 교회는 개척교회일 때가 위기가 아니라 대형교회일 때가 위기입니다. 연예인은 무명일 때가 위기가 아니라 인기가 많아질 때가 위기입니다. 자신이 무명일 때는 참 겸손했는데 유명 작곡가 되고 돈과 명예를 얻다 보니까 교만해지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결국 공황장애까지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훗날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아와 이제는 돈과 명예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행복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풍요로움이 결코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30장 7절부터 9절 말씀이죠.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게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세상에 돈을 버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의 노예가 되어서 평생 돈에 매여 전전긍긍하다가 결국 허무하게 죽음을 맞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칫 이것만을 위해 살다가 정말 중요한 것들을 얼마나 많이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많이 있죠. 돈도 잘 벌고 하느님마다 다 잘 됩니다. 떵떵거리며 살아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부러움과 시험도 받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모른 채 생을 나가는다면
결국 불행한 결말을 맞이할 텐데, 여러분 그렇다면 풍요로움이 도리어 해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종말 때의 풍경을 노아의 홍수 때에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죄인가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상만의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인생은 참으로 불행한 인생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그 마음이 완악하면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할지에 대한 권리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러므로 어떤 길을 선택하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선택한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고 계십니까? 당장 눈에 보기에 좋은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사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특별히 우리가 남보다 나은 것이 있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 같은 죄를 선택해 주신 은혜가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성한 그 존 뉴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죠. 만약 당신이 천국에 들어간다면 세 번 노래할 것이다. 하나는 천국에 당연히 와 있을 거라 줄 알았던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올 수 없을 것이라 여겼던 사람이 들어와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내 자신이 천국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결코 우리의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과 은혜의 덕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잘할 것이 없죠. 로마서 10절에 말씀하죠.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오직 나 같은 죄인을 택하여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반드시 구원할 것이라 확실한 사도는 11절에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십족하였느냐? 자, 이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이렇게까지 유대인의 구원을 확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먼저는 이스라엘 완악의 힘 덕분에 이방 사람들이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실족은 발을 헛디뎌 가지고 비틀거리는 것을 말하죠. 잘못하면 넘어질 수도 있지만 완전히 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설 수 있어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넘어지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아서 멸망당하는 것으로 이게 소망이 없는 상태죠. 근데 바울은 여기서 넘어질 정도로 이스라엘이 실족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므로 이스라엘이 장차 구원받을 소망이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것이 오히려 세상에 유익을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의 믿음을 거부하였기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반드시 예수를 거절해야만이 이방인들이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시기가 앞당겨졌다는 뜻이죠. 처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한 번에 3,000명씩 5,000명이 계시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사도들은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느라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어요. 교회에 무서운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을 때야 비로소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 4절 말씀하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어요. 또한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해방을 하니까 이렇게 선포하죠. 사도행전 13장 46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니까 이제 이방인부터 복음을 전해 구원받게 하겠다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이스라엘을 완전히 구원해서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 유대인의 넘어짐과 실패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는 계기가 되어서 구원을 누린다면 분명히 그런 기여를 한 이스라엘이 충만하게 구원받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여겼죠.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인을 개처럼 여겼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는 사실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부끄러운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오히려 이것을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복음의 전파대로 쓰임받는 것 자체가 영광스러운 것이고 또 이방인의 구원이 궁극적으로 유대인들을 시기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15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니? 그들을 버리는 것이란 유대인들이 예수를 배척해서 구원에서 멀어진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오히려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복음을 유대인들이 거절함으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전해지고 이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또 그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죠.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전해져서 영접하는 모든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다시 유대인들에게로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도 복음을 영접하게 될 때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것을 보면 결국 이스라엘이 질투가 많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시기심에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4절 말씀하죠.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합니다. 이방인들이 먼저 예수를 믿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하게 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메시아를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와서 이제 유대계 그리스도인이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주님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 재림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땅 끝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이 복음이 계속 서진 유럽을 통해서 아메리카로, 아메리카를 통해서 아시아로, 아시아를 통해서 중동으로, 그래서 끝까지 이 복음의 출발지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이제도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 끝이라고 여기는 이스라엘까지 복음을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헌신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주님께서 말씀하신 땅 끝이 반드시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아직 복음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땅 끝입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웃들이 우리를 보고 야, 당신 믿는 예수 나도 좀 믿어보자 이렇게 하게 해야 되죠. 그러려면 우리가 영적인 복만이 아니라 이 땅의 복도 아울러 풍성하게 받아야 됩니다. 이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고요.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욱 충만히 받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서는 나도 저 사람이 믿는 예수를 좀 한번 믿어봐야지 이렇게 도전을 주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의 모습은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역시 다르네? 이런 소리를 어디서든 들어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이 나하고 다를 바 없네?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하네?
이런 소리를 들어서는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복음의 문이 닫히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우리 삶의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이 삶을 잘 감당해서 오늘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된 거룩한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열매를 맺게 됩니다. 겸손함과 자기 희생의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힘써 복음을 증거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 주님 앞에 설 때에 크게 칭찬받는 성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